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정론은 그동안에 교회를 한 번씩 다녀보신 분들은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아마 질문일 것입니다. 예정론이란 어떤 겁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또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러한 이제 이론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정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볼 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운명을 정해 놓으셨다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도 이미 정해 놓으셨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지금 아부다비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면 내 자유의지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따라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정의 교리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정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예정의 선택의 교리도 신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그동안의 다양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또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뭐 신학 박사도 아니고, 또 굉장히 그동안에 많은 논란과 또 논쟁이 있는 주제를 왜 이렇게 이곳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인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예정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예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정 교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다양한 우리 개신교 신학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정 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어느 한편의 예정 교리에 우리가 빠져 있기보다는 우리에게 다양한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러한 예정 교리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교리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정론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정론이 어떠한 것인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논리적으로
이 예정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먼저 철학적인 접근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단 신학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장로교 신학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또 존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와 같은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저희는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오늘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장 칼뱅이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장 칼뱅은 이 예정론의 5대 강령이라는 이론을 우리에게 이미 제시한 바가 있어요. 5대 강령. 이 5대 강령의 앞 글자를 떼서 TULIP, 튤립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는 전적인 무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total depravity.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타락을 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타락은 그냥 일부 타락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도 일부 타락했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사회적 관계, 이 모든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칼빈의 5대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의 반응이나 또한 인간의 응답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려면 이 선택도 분명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택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인간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두 번째 강령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이 제한적인 속죄는 영어로 Limited Atonement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TUL까지 왔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 강령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얘기하죠.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일시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변적일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저항 칼뱅에 의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강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단어를 다 따서 튤립이라고도 저희가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구원의 토대가 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왜 예정론이 이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교교역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예정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정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예정론이 어떤 배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로봇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 즉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과는 다르게, 로봇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스스로 내 결정에 대해서 내가 이제 판단을 내리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인격,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결국은 나의 의지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자율성이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인간적인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보면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철학자 중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신 토마스 아퀴나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뭐 천주교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사상에서 굉장히 신학을 집대성한 그러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예정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모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역사와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에게는 천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시간과 공간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자유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시간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유효할 수 있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에서,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을 바라보지 못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하면서 설명해주는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예정론이, 특별히 예정, 선택,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